네. 자, 오늘 우리 44장의 우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어,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어떤 정인으로 이렇게 세워서 보내는 어떤 그런 가정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표자로 뭐냐면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새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정인으로 세움을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제 들려주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거는 우상을 만드는 자예요. 우상이 무익한 거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 그러니까 우상을 내가 만들고 있는가, 누가 만들고 있는가, 어디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구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 허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무익하다. 그 우상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상과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조성된 우리의 어떤 혼적 생명과는 약간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도 저기 트로트 잘 듣습니다. 잘 듣고요. 요즘에 그 괜찮은 가사곡들은 찬송가 이상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가사들이 많아요. 진짜. 그래서 어떤 가사를 듣다 보면 거기에 어떤 지난날의 어떤 우리 지나온 어떤 인생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기도 하고, 그런 인생사에서 내가 이제 좀 그런 거와 다른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그런 걸 통해서도 발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의 병원 가듯이, 때로는 마약이 우리의 치료약이 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그런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거에 강적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안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게 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신명기 아까 읽었는데, 신명기 아까 읽었던 사장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저는 19절이라고 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사장. 사장 19절, 267면인데 19절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과 하늘 위의 모든 천체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한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늘에 걸어놓은 어떤 천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이 창조세계, 첫 창조세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신 것은 다 이 우리를 위하여, 이 천하 만민을 위하여 다 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구원을 이룰 소재거리가 되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쓰셨어요. 심지어 가시와 은근키까지도. 그거를 보면서도 내 어떤 영혼이 그런 가시와 은근기와 같은 어떤 그런 어떤 한 시절은 그런 거와 같은 어떤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돌이키고 예전의 어떤 모습의 어떤 나와 현재의 나의 모습도 비교도 해보고 그래서 뭐 아프면 의사 찾아가듯이 그런 걸로도 우리가 그 어떤 가사나 이런 걸 들어보면서 저는 되게 은혜스럽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우상이라는 것은 상이죠. 상자는 이미지예요. 뭔가 모양이 있는 거예요.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세 가지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뭔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처음에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바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어떤 들은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거의 확정을 해버려요. 그게 확정이 돼요. 그렇게 되어서 만진다라는 거는 동행하는 어떤 가정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기 보면 이 우상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저기 황영재가 펫셀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은 히브리어로. 근데 그게 파셀에서 온 말인데 뭐냐면 색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상은 뭐 나무나 뭐 여기 보면 목공이나 철공이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어떤 신상으로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상에다가 뭔가를 또 새기게 돼요. 2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이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현혹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우상의 그 폐해는 이제 큰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인간의 그 안목의 정욕을 이렇게 활용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걸로 이런 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보게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넘어와서 그 하와를 이렇게 속일 때도 보면 창세기 그 3장이죠. 그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6절에서 그걸 확정을 시켜버려요.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딱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눈으로 딱 보니까 그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뭐 한직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면은 우상의 그 정인들 9절에요. 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맹인의 눈곤 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여전히 제가 요상하고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고 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속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확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미혹하는 것은 뱀의 어떤 기본 그 사람을 속이는 어떤 그 출발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또 이 욥이 그러면 욥을 욥기에 보면 마지막에 욥이 그 친구들이 와서도 못 깨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 에후가 와서도 사실은 엘리후가 와서도 못 깨요. 그래서 이제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 욥을 대면하죠.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세계에 대한 소개와 그에 따른 어떤 일차적인 어떤 심판과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 욥이 이제 마지막 44장인가요? 42장인가 거기 가면 그런 고백을 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야가 자기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은 실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친구들을 말을 다 탄핵시킬 만큼 그 욥의 말 주변이 좋았던 거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못한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내가 주께서 귀로만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뭐 눈으로 본다라는 거는 당연히 그 뱀이 육신의 눈을 미혹해가지고 속이는 것과 욥이 눈으로 봅니다 하는 거, 이 눈은 다른 눈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장령에다가 비유하니까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대면에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욕으로 이렇게 바꾸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 우상은 크게는요, 새기는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목공들은 새기죠. 뒤에 이제 목공이 있고 철공이 나오죠. 철공은 부어서 만들어요. 그죠? 뭐 물론 부어서 어느 정도 형태를 만들고는 이제 이렇게 두드려서 이제 최종 마감을 하는데 그래서 우상은 새기는 우상이 있고 부어서 만드는 우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10절에 보면 신상은 부어 만드는 자, 여기 또 위에는 우상을 만드는 자.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
그런 우상을 가지고 거짓된 정인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조성되어 있는 이것과 진짜 우상을 만드는 자와는 약간 이제 우리는 구분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자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 심상에 그런 우상을 새겨진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척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척결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 그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올게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6장 16절. 사람은 그러나 우리 사람은 날로 새롭고 6장 16장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내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러므로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해요. 17절.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일치를 이루고 있는 그들 중에서 나와라.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따로 있으면 내가 너를 영접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여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여기에도 보면 백성이 있는가 하면 자녀가 되는 것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상과 성전이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는 자, 그들을 반기는 자. 이걸 보면 탕자의 둘째 아들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반기죠, 그죠? 그와 같이 그렇게 너희들을 반겨서 자녀로 삼아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과 그 성전이라는 것을 함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실상이 많이 있죠, 그죠? 뭐 저도 매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그 우상을 깨뜨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우상의 어떤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성되어 있던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예배당의 뭐 십자가나 아까 뭐 가톨릭에 보면은 가톨릭 성당에 가면 예수의 어떤 흔적을 뭐 9단계인가 11단계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다 이렇게 단계로 만들어서 쭉 동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들을 다 만들어 놨던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예수의 그, 그 어떤 흔적을 그대로 이렇게 모사해 놓으니까 뭐 그렇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대부분 거기 보면 예수의 어떤 고난당하는 거에다가 그 역점을 두고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보면 40장에서 그분이 오시는 거는 우리의 이로자로 왔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사람의 감동을 이렇게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혼적인 정신 세계를 이렇게 감흥시켜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 하면 종교인으로 가게 돼요. 종교인들이 가게 되면 종교인 노릇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저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좋은 나무와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좋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딱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서 천국에 못 들어갈 자로는 뭐냐면 노릇하는 자예요. 내가 뭐 선지자 노릇도 해. 뭐 내가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권능은 또 보이는 노릇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노릇만 하고 많은 어떤 그런 것이 진짜 큰 문제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요한복음 4장이 생각합니다. 진리와 역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이제 찾으시는 거고 이제 그런 자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만들어진 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자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믿고 그 길을 따르고 또 자기가 간 길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해서 그 길로 오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생 경영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일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그 새겨진 우상이라는 그 모습은 우리가 이제 첫사랑을 완전히 벗지 못하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야기가 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저는 이제 찾아놨는데 사도행전 14장의 그 8절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1차 전도할 때죠. 루스드라 그 8절에 볼게요.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도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래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서 걷는지라. 이걸 보고 무리들이 바울이 한 말을 듣고 그들의 어떤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이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로 또 바울은 헤르메스로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이렇게 들었지만 그 행하는 어떤 모습만 본 거죠. 그러니까 노릇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으로만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제 두 사람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이건 뭐 또 예수님이 꼭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그들이 미리 제우스는 어떤 신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마음의 심상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우스는 오면은 이 땅에 오면 이런 일을 하겠지. 이라고 기대를 했던 거겠죠. 헤르메스는 또 이렇게 했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자, 뭐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 앞에서 뭐 그들의 재단을 쌓아가지고 막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이 뭐예요. 바울사도가 막 가슴을 치면서 음,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좋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지만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 안에 이미 뭔가로 이렇게 우상으로 다른 신으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으면 그게 맞춰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말씀 듣는 것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매 마찬가지로. 뭐, 형제님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 보면 저 말을, 형제님은 저런 의도로 말을 안 했는데, 나는 내 의도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간격,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예전에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형제님의 의도는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이제, 그 이후에라도 깨달으면 이제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아이가 크는 거는 한꺼번에 몇 단계로 뛰어넘어서 클 수는 없는 것이고 항상 그래서 그런 어떤 결국에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 12절에서 거기 보면 이제 뭐 철공이 나오고 목공이 나오네요. 그러면 그들이 그 가지는 연장이 있죠, 연장. 망치가 있고, 줄이 있고, 뭐 대패가 있고, 그들만의 연장이 있죠. 그러면 이런 철공이나 목공이 이렇게 연장은 실질적으로 그 자기들이 새기고자 하는 그것들을 잘 새기기 위해서 뭐 이런 연장이어야 하는데, 그렇겠죠?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 좋은 연장들을 잘 구비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철공과 목공이라는 건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철공은 아마 부어 만드는 신상이라면 이게 결국에는 뭐 신학교에서 이렇게 사역자들을 이렇게 딱 4년치 뭔가 학과만 마치면은 그냥 내 대로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냥 부어 만드는 신상이고. 그리고 이제 목공이나 이런 연장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망치와 붓과 대패는 거기에서 나오는 교파마다의 어떤 신학교마다의 자기들의 어떤 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연장이 되겠죠. 그런 것들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조각을 해. 그래서 어,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자랑되는 것들을 말은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계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상을 새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철공이 보면은 12절에 보면 힘센 팔로 이렇게 말돼요. 그 힘센 팔이 뭐겠어요? 결국에는 신학교에서 나 신학을 했고 신학 석사도 했고 박사도 했고 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자기만의 어떤 연장을 이연장, 지연장 그런 것들을 막 각각이 이렇게 갖추는 일. 그래서 그들은 연장 갖추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목사하면서도 어디에 무슨 모임에 무슨 그 어떤 그 무슨 그 서로의 어떤 그런 그 연주를 맺기 위해서 무슨 뭐 이렇게 그 코스를 뭐 이렇게 공부하고 막 이런 일들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세상이 칭찬하는 일, 그러니까 이생에 자랑되는 일, 그래서 교회가 사회단체가 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일에 막 신치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이제 이 우상의 어떤 허무함을 잘 설명하는 거는 15절에서 그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목공이 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새기는 그 원재료를 보면 어떤 사람은 그걸로 땔감으로 뭐 떡도 구워 먹고 뭐 몸도 덮이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런 걸로 쓰이는 그 재료를 가지고 그 또 남은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신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떤 근원된 출발이 이렇게 허무한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런 우상의 어떤 그런 근거를 보면,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일, 그런 것들은, 어떤 우리의 어떤 조상들을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정통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마다 그 어떤 섬기는 이유와 그 의미를 이렇게 들어보면 나름대로 그 이유와 의미를 이렇게 새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기 우리의 어떤 영원한 것과 아니면은 이 생에서의 어떤 그냥 찰나적으로 흘러갈 일들인가 이런 걸로 보면 뒤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그 나무나 이런 걸로 떡을 구우면 떡을 먹어야 되고 고기를 구우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죄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가면 그들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고기 먹고 뭐 떡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아무 보잘것없는 그 쓰레기와 이제 그냥 그거에 의해서 나오는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그 죄, 그거를 먹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죄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불살라지고 태워지고 그 어떤 결과물이니까 이 땅에서 그러면 모든 것은 불살라질 때가 있는 것인데 이 땅에 유익한 것, 이 땅에서만 유익한 것, 그것이 남에게는 유익하지 않고 자기에만 유익한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죄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 17절에도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17절, 1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눈이 가려보지 못한다. 그 마음이 어둡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깨닫고 보고, 어? 이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빛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어둠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과거의 인생사로 보면 긴 터널을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이 이제 자매님이나 이제 그런 터널을 빠져나오는 사람이 그런 가곡을 듣고 뭐 어떤 클래식을 듣고 또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토트를 들어도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어떤 가사는 참 저런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보는구나 생각하고 듣고 뭐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어떤 그 깨달음의 어떤 도구로 이렇게 삼으면 그 트로트도 되게 유용해요. 그리고 사람이 혼도 뭔가 이렇게 좀 흥이 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우상이 이제 이렇게 허무하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어떤 걸 대조적으로 이제 생각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밤에 어떤 그 가거에 이제 뭐 술을 한잔하고 거기 이렇게 취하면 찾는 것이 무언가는 뭐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밤에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데가 네온 사인으로 반짝반짝 하는데 그런데 뭐 만약에 거기에 뭘 좀 놓고 와가지고 그거 찾으러 낮에 가서 거기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침침하고 칙칙하고 이런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얼마든지 현혹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어떤 그거 눈으로 보이는 그 화려함, 그 이면에 어떤 깔려있는 그는 칙칙함을 보면서 아, 참 저렇게 저런 이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는 우리가 잘못 확인하지 않으면 그거에 의해서 사기당해요. 듣는 것, 보는 것들을 잘 확인하고 추적해보지 않으면 사기당해요.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거, 저도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하고 했는데, 그 어쩔 수 없고.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에 20절에요. 19절에 보면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절반을 살라서 숯불에 떡도 고기도 구워 먹고 나머지는 가정한 물건을 만드는데 그런 어떤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런 말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인이라면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너희들은 왜 떡을 안 먹고 고기를 안 먹고 왜 죄를 먹고 있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죄 먹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너 죄 먹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너희 오른손에 거짓이 있는데 거짓을 오른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너 거짓 때문에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참 야곱으로 불러서 참 이스라엘로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정인으로서의 어떤 인생을 경영하려면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갖춰야 되고 그거를 잘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총명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에, 여기 지금 오늘의 주제는 우상의 허무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우상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 1차, 2차 이렇게 재생산되는 모양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증거해서 그들이 미혹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정인이니까 이스라엘로 짓는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새기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아까도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그 6장 16절처럼 우리는 성전과 우상이 조화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온 사람들로서 이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영접하여 지켜주고 자녀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는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그랬어요. 52장에. 그러니까 자녀로서는 하나님이 앞에서 어떻게 가는가를 이렇게 족적을 이렇게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잘 따라야 되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잘 호위해 주니까 우리가 지금의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보위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지킴을 받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을 생각을 하면 용기 낼 수 있고 앞으로의 어떤 그 인생 경영에서도 좀 더 이렇게 정인으로서의 어떤 인생 경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